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의 제4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심을 말하는 정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멘트를 드리겠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자는 성경인가? 한자는 성경인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멘트인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한자 신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장 1절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신자는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은 전신 인출 만물자야라 이렇게 한자 옥편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설명하면 뭐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내신지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천지 창조가 되고요. 여기는 만물을 이끌어내시는데 만물을 이끌어내시는 건 천지 창조하고는 뭐 좀 다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같은 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자에 대한 해석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설문회자입니다. 설문회자 보면 여기가 신자라는 글자입니다. 신자 글자를 이걸 다시 크기로 좀 확대를 한다면은 신자입니다. 이 신자예요. 이 신자를 해석이 지금 이 설문회자는 2000년 전의 책인데 그게 천신 인출 만물자야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옥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그 기준에서 만든 옥편이 맹문 한한대자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한대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옥편은 지금 우리가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편 책 중에서는 지금 권위가 최고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옥편 책에는 그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신자 앞에서 설문해서 본 이 신자는 천신이요 인출 만물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천신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랬다고요? 만물을 이끌어 나오게 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자는 성경인가라는 제1번에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 공부에서는 예수님과 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기준해서 한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고요. 자,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제4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정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분기 공부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인가?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원자 또는 해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개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각자의 개념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라고요? 로마의 속박에서 벗길 유대인의 메시아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 모세와 같은 정도로 그들을 이끌 메시아를 찾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적에는요,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메시아란 주장들을 뒷받침할 강력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로 시작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베풀었고, 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5천 명이죠, 먹이는 이적을 베풀었고, 가문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메시아란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두 주를 거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정의는 있는가? 이럽니다. 이런 증언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강력한 증언으로서 시작하여서 또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 빌립이나 나다나엘,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증인이 된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기억절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요,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어떤 증언들을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든다는 소문에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누구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또 묻대.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요한이 대답해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럼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대답할 답을 좀 달라 라고 하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강요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요한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닦게 하는 자다. 침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골짜기를 복도두는 자다. 네 번째는요, 산마다 작은 산을 낮추는 자다. 다섯 번째는 고르지 않는 곳을 팽닦게 하는 자다. 여섯 번째는 험한 곳이 팽지가 되게 하는 것이 나 요한의 의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봉사와 우리의 봉사와 요한의 글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자, 유사성은 우리는 이제 교회 정은 8권에 있는 8권의 9페이지에 있는 글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여기 살펴보자죠. 우리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이다.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게 6가지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이거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죠. 1세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그의 첩경을 팽창케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총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증거해야 할 결정적인 기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을 우리는 갖게 돼야 된다. 요한이 증거한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며
그분의 정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메시아의 정인이라고 침례 요한은 말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 날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 증거하는 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해야 되겠죠.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민족과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자, 유대인 앞에서 왔지요. 로마의 압제로서 저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기독인은요,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건 우리들이죠. 침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더 볼까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하고 선포한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자,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려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그럼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의 침례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빛이 메시아가 하실 일을 밝혀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로 이끌리고 있었다라고 시대 소망에는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 제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주어진 구원자에 대한 약속에서 비롯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는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요,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분이신 메시아를 증가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라고 저자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요. 요한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두 제자를 이제 나오는데,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증언하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가르쳤고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증언하는가? 요한복음 1장 36절이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길에서 만납니다.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증언을 들은 두 제자의 반응은 어땠는가? 37절에 나오는데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선생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두 제자는 누구인가?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일까? 여기 나오는 두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요. 한 분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을 살펴보니까 요한이다. 예수님이 제자 요한이다. 라고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간 두 제자는요, 그분과 함께 하루를 보낸 후에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라고 한번 묻는다면요, 예수님과 하루를 지낸 다음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시 누구를 찾아가며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요, 우리가 누구를 봤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즉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하라, 베드로라고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정언은요. 요한의 정언은 정언이란 단어가 66건에서 158회나 나온답니다. 정언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전체 성경에서 66권에서는 158회가 나오는데 평균 건당을 나눠보니까 2.5회, 우리 성경 66권에서 한 권을 하면은 2.5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몇 회 나온다고요? 45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꼭 예수님만을 위한 정언은 아니지만은 정언이란 말이 다른 데도 써져 있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여러 행태로 복음을 정언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정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아신 예수님이요, 우리도 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도 아실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은요, 그 몸을 저에게 어떻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강조되는 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정언자로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훈에서는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요,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요, 하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고요, 그분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늘의 교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정언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되겠지요. 자, 넷째 날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신원조회를 한번 해봅시다. 빌립은 두 빌립이 있는데요, 12제자로 간 빌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직을 가졌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자가 된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베세다 출신인데, 베세다 출신은 두 개가 있습니다. 베세다는요, 아실 거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 누구요? 빌립입니다. 그 다음 적극 반응하는 빌립으로 불려집니다. 그럼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 인격적으로는 해이론자라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해이론자라는 말이 뭡니까? 품을 했자, 의심할 했자, 논할 논자거든요. 모든 사항을 논하는 것을 의심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 나다나엘의 그 성격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요, 또 거짓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자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전도 방법은,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개하기를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딱 반응을 일으킵니다. 의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즉시 편견을 가지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거부 반응을 나타냈냐? 나사렛에 나는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라고 그는 해이론자의 표현을 딱 보입니다. 자, 그러니 빌립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럼 할 말 없다. 할 말 없는데 일단은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그대로 따랐고, 그가 가서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가 제자가 됩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은 와서 보라고 했고, 침례 요한의 증거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 또 있던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 두 제자에게 소개합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더라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요, 안드레의 증거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언한 거죠. 자, 안드레는 어떻게 증언한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이렇게 증언했고, 빌립은 와서 보라, 두말할 것도 없다, 와서 보라,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전도 방법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묻는데요,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보다 더 강했던 빌립의 신뢰와 우정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나다나엘을 설득하신 예수님은요, 그들도 설득하실 것이다. 자,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그 방식대로 와보라 한다면은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설득하신 예수님은 그들도 설득하실 것을 우리는 무조건 하고 와보라든지 하나님 어린 양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힘들어요. 교훈은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빌립의 초대를 따라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분이 자신을 아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니고데모의 증언입니다. 니고데모 증언은 뭐 특별한 증언이 나타난 건 없고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의 신상 한번 파악한다면 니고데모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파였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그 유대민족에서 존경받는 교사. 그리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상을 가진 니고데모는요,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 놓지 않았지만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풀어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타인의 이목이 들어와서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요, 예수와 친밀한 대화를 오랫도록 나누기 위해서 낮에보다는 밤이 좋을 것이다 해서 밤에 찾아갔을 것인가? 아니면은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논쟁하던 당시에 그 랍비들이요, 관례에 따라서 아마 밤에 가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논쟁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밤중에 찾아갔을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간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밤중이라도 찾아갔느냐 얘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자기가 랍비 아닙니까? 선생 아닙니까? 자기와 동등 또는 더 나은 선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렀지 않겠느냐라고 추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2절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합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복수가 사용되는데 그 복수가 사용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요. 그 사내들이든지 니고데모의 주변에 그 고관들에게 널리 퍼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표적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라고는 니고데모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예, 그 가르친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 구원은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유대인으로 입양을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요. 자, 예수님의 교훈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유대인들도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이라고 천대하지 마라. 이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거듭나게 되면 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의 한 일이네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비싼 향유와 모략 100건을 들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단으로 활용하여 주님께 충성한 인물로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두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모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와 모략 100건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그 시신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자, 교훈은요, 어떤 신앙 안에서 자라거나 믿음의 유산을 가진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그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결론을 지어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증인들을 열겠다. 다른 증인들 몇이 했습니까? 침례 요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네, 이렇게 해서 그 증인들을 열거했습니다. 오늘 공부에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했거든요.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사역과 본성에 대해 이해를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제사제도에 어린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제자들과 니고데모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신원을 밝히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